1절부터 1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다 가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어도 잎만 무성해질 수 있는데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많은 그런 가지들을 맺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가지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즉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 가지를 과감하게 꺾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치기는 한순간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지만 가지치기를 통하여 나무를 살리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가지치기에서 살아남은 가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인 이 농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무를 또 가지를 보호하시고 깨끗하게 관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농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당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원리,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비결,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따르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으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은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그 섭리 안에 보호하심에, 또한 우리가 그 문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죄 많은 상처통성이로 얼룩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야말로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으며 당신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우리의 영혼은 누구 때문에 회복되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그분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각자 개인이 주님의 그 사랑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거듭나야 합니다. 또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주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방황하고 병들었던 우리의 인생이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보면, 첫째,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두 번째, 그 역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기적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능력보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 주위 사람들이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오는 그 믿음에서 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 그 아버지에서 사랑을 확신한 데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확증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90장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말씀,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확신하며 영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분 안에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 말은 그분 말씀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상급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쁨을 충만케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없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은 외면의 기쁨보다는 바로 내면적인 기쁨이 더 크다라는 사실이죠. 이 기쁨이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열매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머문다라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비추어짐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들에게 큰 상급을 주신데 그 상급이 무엇이냐? 세상에 참 없는 그 기쁨, 영적인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기쁨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또 우리가 다른 어떠한 그 실수로 인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님의 그 제자답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참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복에 복이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추시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각자의 그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이 사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공의와 정직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사 당신의 그때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